예수님처럼 기도하기입니다. 12월 주제가 있는 오후 예배, 예수님처럼 믿음 생활, 기도 생활, 그중에 오늘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에 부모님께 처음 배운 기도가 주기도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버지께서 어린 나에게 네가 주기도문 한번 외워보거라, 그리고 기도를 하거라 해서 주기도문을 외우고 그저 떠든 기도하면 아버님께서 참 잘했다, 그렇게 격려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힘들고 어렵고 무서우면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거라. 여러분들 다 그렇겠습니다만은 전 어렸을 때 이렇게 어린 교회를 가면 교회가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예전엔 다 주일학교도 오후 예배도 있었고 그렇기에 때로는 밤에 혼자 이렇게 가면 무섭습니다. 그러면 계속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막 소리를 내면서 교회를 갔던 그런 그 어린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기도할까 할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뱅은 매주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주기도문 강해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주기도문을 예배하기 전에 주기도문을 강의하고 암송케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모임을 시작할 때 전에 주기도문을 공부하고 예배하고 했습니다. 종교개혁가인 칼 바르트도 기도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모든 예배의 전제, 크리스찬의 삶의 기본이 주기도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도 우리는 보편적으로 주기도문 하면 예배 끝날 때쯤 하는데 항상 예배 전에 먼저 암송하고 예배를 시작했는데 먼저 기도한 것이 바로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우리가 오늘 4절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늘 암송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군데,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공생애를 시작하기 초기 사역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고 그 배경에는 바리새인들의 많은 위선과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그 주기도문의 주 대상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그 주기도문은 마태복음과 달리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들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던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요청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많은 군중들 앞에서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라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아주 소규모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은 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이 한 곳, 어떤 곳에서 기도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세례받기 전에도 기도하셨죠.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도 기도하셨죠. 산에서도 기도하시고 변화산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에 앞서서도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이고 곧 생활이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생활로 풀어내셨고 기도를 그의 생활 속에서 풀어내신 것입니다. 기도를 아무리 잘해도 우리 실생활 속에서 기도를 풀어내지 아니한다면 노여움이 앞장설 수 아주 쉽습니다. 이웃을 외면하기도 아주 쉽습니다. 그 기도는 생동력이 없겠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대로 내 생활 속에서 풀어낸다는 거예요. 기도는 생활이고 생활은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지요.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선생님,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질문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어떠함을 잘 나타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진다면 사람과의 관계, 이 수평적인 관계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신뢰하는 믿음의 관계가 형성될 때 기도는 큰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은 어떤 관계이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드리는 기도는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먼저 기도의 대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동상도 아닙니다. 기도의 대상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여 이렇게 외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자막에 뜰 텐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잘못된 것 같은데 9절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뒷절임 24장이군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셨을 때 아빠 아버지여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 전의 성경은 아바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이 아바라는 말은 아빠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개역개정에서 아빠 아버지요. 사도 바울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이건 바르겠죠? 준비 안 됐나요? 다 같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 여러분의 자녀가 아빠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얘야, 넌 내 아들 아니야. 이렇게 할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빠. 그 말에 모든 것이 다 녹아질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아빠, 아버지예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뭔가 부탁할 때 아빠, 뭐 좀 해줘. 그러지 않겠어요? 아빠, 여러분.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에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 아빠 아버지에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드리라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장 2절 하반주에 보면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래요. 이 말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받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름은 뭘까요? 그 사람의 본질입니다. 제가 기수 아닙니까? 기수? 난 우리 아버지에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일어날 기에다가 목숨수예요.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목숨이 다 해도 너는 또 다시 일어날 거야. 뭐예요? 영생이에요. 나를 믿으세요 이러면 뭐예요? 2단 3단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아버지가 이미 나를 알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너는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얻은 아들이야. 기수. 얼마나 행복해요. 난 그래서 내 이름을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이름을 너무 잘 지어주셨다. 목숨이 다 해도 일어난다니까요. 아멘 안 하면 고개만 끄덕이세요. 여기도 아멘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름은 성명학, 통계학이라 그래요. 통계학, 통계. 제가 야학 교사를 좀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통계학을 조금 성명학 한 분에 좀 배운 적이 있습니다. 여성의 이름 중에 구술옥자가 들어가면 구술옥, 무슨 옥, 오해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려요. 그 성명을 가르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 구술옥자가 들어가면 일찍이 혼자 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주변에 막 봤더니 좀 그렇더라고요. 그때 여학생 한 3,000명 가르쳤더니 이 얘기를 했더니 다 이름 바꿔달래. 나한테 옥자가 와가지고 이름 좀 바꿔달래. 내가 바꿔줬어요. 열심히 많이 바꿔줬어요. 왜요?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름 잘 지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본질이 거룩이에요. 우리 성결교회로 말하면 성결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분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와도 완전히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을 통해서 거룩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이사야 29장 23절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이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이거 쉬운 성경으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내 손으로 지은 그들의 모든 자녀를 보고 내 이름을 거룩하게 여길 것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두려움으로 섬길 것이다. 여러분, 내 손으로 지은 그 자녀들을 보고 내 이름이 거룩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길 원하세요? 거룩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도구로 사용받기 원하시면 아멘.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내 생활 속에서 기도를 풀어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민망스럽고 욕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한 만큼 내 생활에서 보여주지 못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길 원하시는데 내 기도가 내 생활에서 풀어지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한 만큼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말은 그의 생활이자 습관이었다. 예수님의 기도는 생활로 풀어내셨고 그의 생활은 곧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기도가 내 생활 속에서 풀어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한마디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민망스럽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민망스럽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활을 감사로 풀어낸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해질 것입니다. 좋은 인성과 믿음의 표시는 감사로 나타납니다. 감사하십시오. 늘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되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얼굴이 바뀝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이 바뀌어요. 인자하던 얼굴이 공격적으로 바뀝니다. 인자하고 너그러운 얼굴이 어느 순간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내 행동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될 수 있습니다. 저 이거 준비하면서 많이 속으로 채찍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어느 동료 교수님이 은퇴를 하셨습니다. 은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분의 첫 마디가 제가 교수하면서 감사할 게 뭐 있는가 밤새 적어봤더니 50가지를 적을 수가 있었대요. 50가지를 적을 수가 있었대요. 그 질문을 보고 최 기수에게 질문했습니다. 너는 몇 가지 감사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랑 성도 여러분,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집니다.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집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해야 아멘 하십니까? 막 빗돌.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생활을 기도한 만큼 감사로 풀어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얼굴 한번 보십시오. 인자한 얼굴인지 어쩐지 공격적인 얼굴인지 미소를 띤 얼굴인지 감사한 얼굴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이 얼굴인지. 박규수 집사 거룩해지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고맙습니다. 영준아 고맙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이사야 예언자가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 기억하십시오. 계속해서 2절 하반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세상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실현되도록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그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의 영역이 넓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스림의 영역이. 이 기도는 뭐예요? 나를 내려놓는 겸손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은 뭐냐 하면 나의 마음의 왕자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생활을 주관하시고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겸손의 기도입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하는 믿음이 겸손의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돼. 내 손으로 거쳐가야 돼. 저도 그랬어요. 군대 가기 전에 주일학교 전도사하면서 여름 성경학교에서 뭐 이렇게 써붙이면 옛날 다 써붙였잖아요. 바퀴 집사가 붙였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밤에 다 뜯어내고 내가 다시 다 써서 붙여야 속이 시원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군대를 갔더니 어느 군목님을 만났어요. 이분은 내가 생각한 거하고 정반대야. 정반대야. 다 맡기는 거야. 너 한번 해봐. 너 한번 해봐. 그걸 맨날 격려해 주죠. 삐뚤게 써도 잘했다. 제가 그때 또 군인교회에서 올게 했거든요. 이거. 맨날 툭탁탁 틀리면서 또 발도 베이스 한다고 발로도 막 눌러댔거든요. 근데도 군목님은 그래요. 아이고 우리 최전사 잘해. 그때 배웠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일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라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아닌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평화교회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너무 많이 찔렸어요. 개인적으로 내가 이 설교 할 수 있을까? 한자 적을 때마다 막 부전히 적었다가 또 읽으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원고를 작성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의 1순위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다스림이었다면 제2순위는 날마다 구하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은 우리의 일상의 필요를 구하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음식과 생필품이 없이 살아갈 수 없겠죠? 동의하시죠? 돈, 건강, 의식주, 일터, 안전, 이와 같은 기본적인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먹을 걸 구하면 너무 불경스러운 거 아니야?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나의 필요가 채워지도록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잠언 기자는 잠언 30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가난도 부함도 허락하지 마시고 오직 일용할 양식만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되 제자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제자들에게 여행할 때의 주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지요. 여행 갈 때에 지팡이나 가방이나 빵이나 돈을 챙기지 말고 옷도 2벌만 챙겨라. 그리고 그 여행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 여기서 일용할이라는 말은 뭘까요?
다가오는 날을 위해 이런 뜻도 있고요. 다음 날을 위해서 양식을 구해라. 다가오는 날을 위해서 기도하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가오는 날을 언제나 준비해야 되는데 언제 기도냐가 중요해요. 아침에 필요한 것을 구하면 뭐예요? 그날 저녁까지 다가올 그 한 날을 위해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광야 세대가 매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날마다 필요를 공급해 달라는 기도. 그래서 주기도문은 일상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믿음의 기도, 겸손의 기도이라면 일상의 기도예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기 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아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아내는 무엇을 하려고 기도해요? 시장 가서 예를 들면 이불을 사고 하면 차에서 하나님 이불 사러 가는데 좋은 주인, 좋은 이불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물건을 사요. 그러면 아내가 원하는 거 사고 와요. 근데 언제 막 정신없어서 뭐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돌아오는데 마음에 안 들어. 여보, 오늘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사가지고 왔네. 그러니까 온전한 게 안 온 거야.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필요에 따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기 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상의 것을 기도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채워져야 합니다. 채워져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 사위는 키가 185에 체중은 80kg. 지난주에 제자 학생이 왔습니다. 전도사하고 잘 교제하고 있어요. 근데 기가 푹 죽어왔어요. 교수님, 왜? 엄마 아빠가 얘기했는데요.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이게 마음에 안 든대요. 그래서 지금 멈춰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데? 키가 작대. 엄마가 기도한 것만큼 키가 안 크대. 그래서 엄마가 기도를 좀 더 해봐야 되겠대. 그래, 너도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알고 힘내거라. 그렇게 기도해서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일용한 것을 위해서, 일용한 다가올 날을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억하시겠습니까? 아멘. 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용서는 누가복음의 주제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자, 1순위는 하나님에 관한 거고 2순위는 우리의 삶에 관한 건데, 먹는 문제를 기도하시고 왜 계속해서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이 없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살아갈 수 없어요. 그와 같이 용서 없이 우리 인생도 살 수 없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날마다 생활 속에서 용서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지만 성도는 모든 죄를 용서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사람은 용서를 해야 할 존재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이웃을 날마다 용서하며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중요한 진리가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이웃을 용서하면 내 기도는 응답된다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 하는 기도는 평안은 사라지고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기도는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한다면 먼저 날마다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시험 옵니다. 시험이 들어요. 불편해요, 마음이. 용서와 시험은 늘 한 쌍으로 다니는 거예요. 용서와 시험은 내가 용서하면 평강이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시험이에요. 불안이에요. 불평이에요. 불만이에요. 그러나 내가 먼저 용서하면 거기에 시험이 아니라 승리가 보장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겪는 마음의 고통이 있으신가요? 먼저 용서하십시오. 인생의 위기 앞에 놓여 있으십니까?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기도의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평강이요 편안입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너무 추운가 봐. 영하 6도니까 우리 입술도 꽉 얼어붙은 것 같아. 주여. 다시 하겠습니다. 3번. 기도의 최종의 목적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평강입니다. 이웃과는 언제나 화목하게 지내는 편안함인데 이는 어디서 출발할까요? 바로 용서가 선행될 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여러분의 삶에 넘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길 원하시는가요? 그것은 기도를 내 생활 속에서 풀어내는 것입니다. 기도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습관이었습니다. 한 곳에 가서 예수님의 생활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생활은 꼭 기도를 풀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기도한 만큼 내 생활 속에서 풀어내고 있는가? 지난 한 달 전에 저렇게 한번 강의도 같이 했고 어디 가서 세미나 가서 캐톨릭의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캐톨릭은 다 신부님들이 공부하는데 유일하게 평신도 박사님이 계세요. 평신도인데 박사가 됐어요. 캐톨릭에서. 그 교수님 어느 날 페북에 딱 올렸어요. 주기도문. 어느 성당에 갔네 이런 기도문이 있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걸 올렸어요. 저 그거 보고 엄청 얘기했거든요. 근데요, 오늘 이 설교에 쓰시라고 미리 한 달 전에 나한테 보여주신 것 같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남미 우루과이의 어느 작은 성당에 붙여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너희는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늘 세상 일에 빠져 있으면서도. 너희는 우리라고 기도하지 말라. 늘 너 혼자 생각하면서. 너희는 아버지여라고 기도하지 말라. 한 번도 아들, 딸로 산 적이 없으면서도. 너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지 말라. 늘 자기 이름을 빛내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너희는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말하지 말라. 물질 만능 나라를 원하면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지 말라. 늘 내 뜻대로 되기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지 말라. 먹고 살 재산은 다 숨겨놓고 가난한 이들을 본체 만처 하면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하지 말라. 누구에게 늘 미움과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도 누군가를 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기도하지 말라. 늘 죄지을 기회를 찾으면서도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 가책도 느끼지 않으면서도 아멘이라고 기도하지 말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친 적도 없으면서도 이걸 몇몇 차를 마시는 교수님께 얘기를 했더니 다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 나도 숙이면서 이걸 나눴어요. 그 주 교수님께서 오늘 쓰라고 미리 한 달 전에 나한테 보여준 것 같아. 조금 캐터링 거를 조금 좀 고쳤어요.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나중에 또 뭐 네이버님에게 물어봤는데 목사님 뭐 다르던데요. 그러지 마세요. 내가 조금 우리한테 맞춘 걸 좀 바꾼 거예요. 말을 몇 개를. 내용은 다름이 없습니다. 가난한 농촌 성당에 쓰여놓은 이 주기도문을 보면서 여러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는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은 곧 생활로 풀어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활은 곧 기도의 생활이요 그의 기도는 생활이었습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만큼 내 생활 속에서 기도가 녹아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땅에 살아가는 21세기의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처럼 살아가십시다.